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적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다른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긴 합니다. 누구일까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점점 근접해 가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더 정확해졌어. 근데 누구? 그렇지,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만들었다, 지었다, 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이 데살로니 교회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짧은 기간 몇 주 혹은 한 2달여 정도밖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수 머물 수밖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몇 주간만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괴롭혔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어디로 도망했죠? 어디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말씀 잘 듣는 거 맞니? 저번 주에 이스라엘로 도망하지 않았어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막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키워야 돼요. 뭘 또 줘야 되잖아. 먹을 걸 줘야 되잖아. 크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이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막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랄까? 아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교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으며 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 줬어요. 오늘은 그 중에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의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들어만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서? 무인도에 혼자서 살 수 있을까? 못 살 걸. 확신해. 못 살 거야. 왜냐? 왜 이런 말들을 만들었냐면은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집단을 이루거나 사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서로 상호 간에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동생과의 관계, 아니면 언니 오빠와의 관계, 그리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면은 그 이성과의 관계, 또 만약에 그 이성과 잘 만나다가 결혼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로서의 관계,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겠죠. 그럼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자 상어에도요 이러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한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무슨 글자인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사자성어? I don't know라는 그런 I don't know. 사자성어인가?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단어예요. 금묵자흑.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검게 변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좋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불량한 사람을 옆에 두면 내가 나쁜 것을 배우게 되니까 관계를 할 때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누구와 관계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세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면은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귈 때, 친구들을 사귈 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만 사귀어야 돼. 금묵자흑이야. 흙과 같이 검은 사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불량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은 너에게 아마 손해만 끼칠 걸. 그러니까 늘 유익이 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사귀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좋아요. 그게 이 세상에 관계하는 법이라고 쳐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라면은 그것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시기를 원한다면, 나와 사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실까요? 멀리 하실까요? 아까 했던 그 정의대로라면 금묵자흑, 유익이 되는 사람과만 사귀어야 돼라고 이러한 정의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요? 우리가 뭘 봐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어요? 연약하죠. 죄인이죠. 맨날 쓰러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골칫덩어리라고 밖에 생각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와 같은 정의대로 한다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멀리 하셨나요? 야, 금묵자흑이야.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어우, 죄 많은 인간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검게 변하겠다. 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검어질지언정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너희가 쓰러지면 내가 일으키겠다. 너희 약하니 내가 강함을 나누어 줄게. 연약하고 죄투성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죠. 세상에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 개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다른 사람들, 나의 친구들을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무엇을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 영어로 찾아보면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good. 굿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 그런 굿 말고 좋다 이런 의미잖아. 좋다. 여러분, 이 정말 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대명사, 여러분 always good and all the times, 바로 누군지 아세요? 영어로 말하니까 조용하네. 이제 앞으로 영어로 좀 하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always good and all the time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굿이라고 표현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선을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라. 누구를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낮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귀어. 무슨 소리야?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귀어야지. 유익이 되지 않고 뒤처지고 모자라면은 그냥 놔두고 가. 언제 그 사람들 기다려줄 거야? 너 저렇게 앞장서는 사람들 봐봐. 얼른 가서 1등 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간다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뒤쳐져 놓고 가.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앞절 14절 말씀을 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도전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 놔두고 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약한 자들 그냥 상처밖에 냅둬. 그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힘이 없는 자들, 어떡하겠어, 자기들이 힘이 없는데. 자기 팔자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권계하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권계를 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 중에 이렇게 떠든 사람들은 좀 권계를 받아야 돼. 권계 무엇이냐? 혼내라. 혼내라. 게으른 자들은 혼내서라도 같이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내버려 두지 말고 격려해라. 마음을 따뜻하게 대해서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어라.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워 부축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부축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하나님,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보이십니까?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어졌대요. 존귀하게. 그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 나의 친구, 또 나의 형, 동생,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언제나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처럼 두고 가, 버려두고 가,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공동체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룬다고요? 공동체성. 다른 종교들은 개인의 수양이 있으면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돌을 닦으면 돼. 내가 이렇게 딱 가부좌를 들고 마음의 수양을 하거나 아니면 심신을 단련하거나 내 개인의 수양을 뭔가 이루면 돼요. 내 영적인 것이 성장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오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로 모여 함께 공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언제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세요. 말씀 전하시는 분요 진짜 많아요. 전도사님 세 발의 피죠. 진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이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 성장하고 나만 잘 되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완성해 가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우리 범어교회에 속해져 있는 우리 주와 소년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 우리 세대는 어른들 공경함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대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